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제사 종교입니다. 우리가 유대교에 기반했다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유대교에도 모세 오경이 있고 제사 드리는 제의가 있고 수많은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행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위, 물론 우리도 그것들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배 드린다는 걸 제사로 이렇게 대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 많이 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처럼 비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돈을 밝힌대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문제가 터졌을 때도 야, 헌금 포기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11조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하지 못해서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정말 있습니다. 헌금을 잘 못하니 민망해서 교회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면 난 11조 못해서 교회 못 나가 라고 말하는 분이 정말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말하는 11조 헌금,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것들이 정말 어떤 의미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11조나 이 헌금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신약 가운데 한 3번쯤 있는데 다 꾸짖으셨어요.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드리는 그 예물들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질책하셨음을 우리는 봐요. 신명기 26장 12절에는 11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진짜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가치는요, 드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려운 사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정말 헐벗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드리심을 드러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왜 내라고 하셨는가? 어려운 이를, 어려운 민족을, 어려운 가족을,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고 살리시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욕먹는 건 이 11조의 정확하고 분명한 일들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진짜 복음은요, 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이 철학과 논리 가운데 무장한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서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한번 보십니까? 바울의 선포를 보십니까? 진짜 생명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다, 호흡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헌금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굉장히 하등한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음은 교회 와봐, 하나님께 나와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 너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해요. 바울이 해석하고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공급하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쌓은 제단 그 가운데 제물 드리고 그거 아니야? 아니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주는 곳이지 여러분이 겨우 돈 몇 푼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아가야죠. 축복 받아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올 때 불편함이 있다면 11조 해야 되는데,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죄송한데요, 평생 안 드려도 괜찮아요.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제가 젤리 같은 거 하나 주면서 제에게 아빠 뽀뽀 한번 해. 다가와서 뽀뽀해요. 큰애, 둘째, 셋째. 때로는 누가 삐지잖아요. 자녀 중에. 아빠 젤리 줄게, 뽀뽀해. 그럼 안 해! 싫어! 그래도 젤리 줘요. 제 속을 상하게 하고 저를 아프게 해도 저는 공급해요. 그 자녀에게 제 가진 모든 것들을 줄 수 있어요. 왜요? 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린 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당당해야 돼요. 내가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 교회 좀 와줄래? 비굴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면 얼마나 좋은데. 은혜가 있어, 생명이 있어, 구원이 있어, 천국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와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자존심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바울이요, 그 수많은 제단을 보면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사람들은 신을 섬기고 신께 드리고 신께 제물을 바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순종하면서 아들 데리고 산에 올라요.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해요.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는데 아직도 내가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까? 드려야 하는 분으로 이해하십니까? 결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기록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 올 때 오늘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 기쁜 마음, 경쾌한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복음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28절,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거 구할 때마다 넘치시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